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5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포도 나쁜 포도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러한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킨 것,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는 것,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임을 기억하고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전도와 양육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에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봅니다.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거기 주십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노래를 부를지어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기쁨을 주는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기쁨을 주는 포도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 그 포도원을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악인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노래하라. 3절에 나 여호와는 동그라미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하나님이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이 되셔서 때때로 물을 줍니다. 밤낮으로 간수하여, 밤낮으로, 밤과 낮으로 간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간수한다는 말은 돌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본다.
지키신다, 보살피신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밤낮으로 돌본다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밤낮으로 지킨다고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은 밤낮으로 보살핀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지키는데, 그러므로 결과는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직접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은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찔레와 가시가 그 포도원에 생겨서 그 포도원지기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대적들을 다 불사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대적들이 대적하지 아니하려면 내 힘을 의지하고 포도원 지기 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대적을 하든지, 그러면 대적하면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포도원을 침략하는 적이 사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이 대적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화친하든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멸망, 사는 길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대적이라 할지라도 대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후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는 포도원에 대하여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제 시간이 지나 뿌리가 박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움이 돋습니다. 싹이 납니다. 꽃이 필 것이다. 꽃이 핍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그러면 그것은 그 열매가 표준 세번역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회복돼서 열매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까? 포도원 지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주셔서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돌봐주심으로 이 포도원에 야곱의 뿌리, 바로 포도원은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로 이스라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움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지면을 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표준세번역에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우리말 성경 온 세상이 열매로 가득 찰 것이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곱이 뿌리 박는 날, 이스라엘이 꽃 피어 열매를 맺는 날, 그 열매가 온 땅에 가득 차리라.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회복될 것을,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노래하라, 이것은 회복을 노래하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의 구원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십니다.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 그리고 그 포도원에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이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고 때때로 물을 준다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은 꾸준히 물을 준다. 여러분, 표준서번역은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준다. 공동번역은 나 야훼는 포도밭 지기다, 쉬지 않고 물을 주며 잎이 마를 새라 밤낮으로 보살핀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많이 확장됐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도 약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를 이루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누가 돌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 열매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의 아름다운 포도나무 공동체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때때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물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밤낮으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는 나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끊임없이 불신 가족들, 불신 형제 자매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지인들,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증거하는 이러한 증거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돌보시면서 우리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꽃이 피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포도원 지기 그래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9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후렴 가사에 보면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 그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가 돌보아 주십니다. 291장 1절만 부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성하신 전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7절입니다.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이스라엘을 쳤지만 이스라엘을 친 백성들을 친 것 같이 쳤겠느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하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썼던 그 아수르와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 그들과 같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은 정말 이스라엘을 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동풍 부는 날에,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 부는 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열풍을 부시어 그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동풍을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이 적당히 견책해서 동풍 부는 날에 본토에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풍 부는 날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그들이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거기 줄집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었다. 속함 동그라미입니다. 불의가 속함을 얻었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그의 죄 없이 함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불의를 속해주고 야곱의 죄 없이 함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야곱이, 그는 야곱입니다.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제단의 모든 우상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켰어.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과 포로됨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불의와 죄를 용서받고 정화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고 그의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이 정화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 속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죄 없이 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해서 침범해 왔던 강력한 국가였던 아수르나 바벨론,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여러분, 대조 견고한 성읍은 아수르나 바벨론, 적막해지고 거처가 황무해진다. 버림받아 광야와 같다.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새화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요새화된 적의 도시는 쓸쓸한 무인 지경이 되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고 황무지처럼 버려진 땅, 그래서 송아지들이 풀을 뜯고 뒹굴며 나뭇잎을 모조리 뜯는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런 황무지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이라고 교만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을 말하고 황무지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아수르와 바벨론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만드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 여러분, 구원의 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 우리는 욕심에 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살렸다. 그런데 백성이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말 성경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므로,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들이 사는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는 길, 5절에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한다. 하나님과 화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 죄를 다 치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속잠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때를 따라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지각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은 자기 힘만 의지했던 견고한 성읍, 튼튼한 성읍,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들은, 이 교만한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지각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 견고한 성읍, 내가 쌓은 것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구약을 통하여 모든 사람, 이방과 유대인이 다 범죄했다는 사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1장부터 12장까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범죄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13장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았습니다. 23장까지 모두가, 열방들이 다 범죄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이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오늘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반대로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이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말합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거기 나오는데, 거기 관주 5번 밑에 보면 유브라데 하수, 그러니까 저 위쪽 아수르가 있는 그곳 유브라데 강, 그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다 이런 말합니다. 애굽의 나일강, 애굽 시내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그 아수르 땅으로, 애굽에 피신했던 사람들까지 다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날의 구원의 날입니다. 악인은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줄칩니다. 그러면
이들은 아수르 땅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수르 땅에서 방황하던 사람들과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공동번역은 아시리아 땅에 귀양 갔던 이들도, 이집트 땅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도 돌아온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고기를 칩니다. 예루살렘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당시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4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하나하나 때가 되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을 다 불러 예수 믿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이면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배의 중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먼저 시간 전에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에게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라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제가 늘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멸망할 자리에 포로지에 있어서 종이었던 이들입니다. 과거에 들포도를 맺었던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아름다운 포도원, 만드시려고 자신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셨어요. 때때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밤낮으로 돌보아 주셨어요. 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가 지면에 가득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포로지에 끌려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이들은 모이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여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자, 신약시대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돌봐주시며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언제나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돌봐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